오늘은 불기 1570년, 서기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4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경은 네티바까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티, 모든 경들이 다 중요하죠. 이제 그걸, 흐름을 잡아가는 것. 이게 이제, 쉽지를 않죠. 경이니까. 경이, 이제 누구나 다 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종교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의 시포에서 나온 것처럼 최상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그 부처님 법의 특장점에서 이티피소라는 것 방식으로 외우는데, 현자들이 공부하는 방식이고, 현자들만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봐왔지만 이 법을 빠띠자, 이다 빠짜였다 빠티자 사문바다에서 이걸 이러한 원칙과 조건들 그 매달려 가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당겨졌고, 그것을 드러내서 안목을 키워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경들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어, 두 번인가 제가 언급했던 큰 노장 스님을 오늘 모시고 잠시 두세 시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 자신도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갈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알고, 즉 세상에 떨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함을 알고, 부처님의 보에서 멀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누누이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목숨보다는 이번 생에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처님 법을 배우고, 지금 돌아가시 생겼는데 끊임없이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 이 외부적인 구조, 외부적인 조건이죠. 이것을 승가를 어떻게 제대로 세울 건가 하는 그런 끝없는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 법에 대한 계속 믿음을 증장시키고, 어, 여러 장애나 어려움들이 나타나더라도, 동요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처님 법을 향해서 가다 보면 부처님 법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면서 어, 이 무서운 마라의 영역이 눈에 펼쳐지고, 벗어나고 회피되는, 마라의 길에서 회피되는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라는 것이, 또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해 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께도 공부했었죠. 이 박가경. 어, 인간의 수명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이 길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명마저도, 목숨의 유지 기간마저도 매우 짧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삶, 길어야 100년 난팍이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살 거인가? 우리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접촉 때문에 아,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한 괴로움의 접촉은 상계에 대한 잘못된 암 때문에, 그래서 가래하고 그걸 강하게 움켜잡는 치를 하고, 그것이 견해로 똘똘 뭉치는 존재 상태로 되는 그 무명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끝없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부처님께서 12연기법으로, 아니면 연기법으로, 아니면 조건으로 다 이렇게 펼쳐놓으셨습니다. 왜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공부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증득해 가면서 그 절단의 고리들을 찾아내서 마침내 열 가지 결박들, 열 가지 결박들을 만들어내는 일곱 가지의 삼재성향들, 또 이러 그러한 원인이 되는 유기표들, 이런 것들이 해서 다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하튼 그 부처님 법을 어떻게 공부하는가에 있어서 안내서가 오늘부터 공부할 네티파카라나입니다. 네티파카라나를 음, 원래는 3회인데 이게 자꾸 맥락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티파타나를 생략하고 5회로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뚜뚜의 범천경이다. 이건 쌍루타 여섯 번째 품의 아홉 번째 경이라는 뜻이며, 앙구따라 니까야의 열 번째 법수의 89번째 경과 동일한 내용이다. 오갈리카 비구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벽지범천이 아, 아주 깊었을 때, 밤이 깊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갈리카 비구에 나타났다. 자, 보십시오. 오갈리카 비구는 극심한 고통에서 몸을 비틀고 옷이 헤어지며 뒤틀리는 괴로움에 있었겠지만, 벽지범천은 그가 경계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다? 아름다움을 빛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진즉 누가 더 승자입니까? 벗어나고 노력하는 자가 승자입니까? 아니면 누리는 자가 승자입니까? 그리고 누린다고 해도 누릴 수 있는 비중이 크게 적고, 그 기간 인간의 세월에 비해서 길다 하지만 끝없는 윤회의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것이다. 나머지 시간, 나머지 접촉은 못 갈릴까요? 다리붓다와 못 갈라에 대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시오. 그들은 온유한 자예요.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벽지범천이요. 도반이요. 세종께서는 그대가 불안감을 얻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 그대의 잘못이나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날 때
이외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여기서는 그 꽃갈이값 입구가 저기네요. 제가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이 저기입니다. 그 저기 악업을 짓는 그런 비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비구의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 다시 꽃갈리가 밑에도 나오지만 어떤 거냐면 그 못갈라나와 저기를 그 사리불타를 비난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착오했어요. 그러나 피구의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10만과 36 니락불타 또한 그리고 5 아프다만큼 더 지옥에 떨어질지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입에 도끼가 함께 생겨나서 어리석은 이는 나쁜 말로 자신을 찍도다. 책망마다 마땅한 것을 칭송하거나 칭송마다 마땅한 것을 책망하는 자. 입으로 최악의 패를 모은 것이니 그런 최악의 패로는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음, 부처님 법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승복을 입고 있어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니 이렇게 행동이나 언어를 함부로 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접촉점을 최소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제가 청정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가나 스님들에게 잘못된 행위를 해서 신업과 구업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과보를 받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접촉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들이 비록 속가의 형제들일지라도 냉정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름에서 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자신까지 잃는 자. 최악의 패는 오히려 하찮은 것일지니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더럽히는 자. 그는 최악의 패는 아주 낭패스러운 것이 된다. 성자들을 비난하는 자, 말과 마음으로 악을 지어 오랜 동안 지옥에 고생할 것이다. 다음. 대화다따경. 한때 나자가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는데 대화다따가 승가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사암파티는 독수리봉을 환하게 비치고 세종께 다가가서 대화다따에게서 이 개성을 읊었다. 마치 그 열매가 화초를 죽게 하고 그 열매가 대나무와 갈대를 죽게 하고 수태가 암노새를 죽이는 것처럼 존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존경은 어리석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저 자신도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연이 어찌어찌 되다 보니까 옆에 하루에 몇 시간씩 가까운 곳에 유사불교 무슨 해라고 하는 유사불교 신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분들이 그냥
저를 보고 이렇게 승복을 입고 경영을 하고 있더라도 그냥 배관시하는 태도를 거의 모든 신도들, 어, 저기, 유사불교 사람들이 보여줘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예.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지만 또 행여나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어, 저기, 저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 경은 아루나와띠 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 세종께 응답했다. 옛날에 아루나와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루나와 왕의 수도는 아루나와띠라는 곳이었다. 그때 시키사키 세종께서, 시키사키 세종은 뭐냐면 보면 과거 칠분 가운데서 어, 저기 여섯,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지금 과거 7불 중에서 두 번째 부처님이니까 상당 그 현겁으로서 30대겁 이전의 부처님이십니다. 왕의 수도는 아르나와티라는 곳이었다. 시키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가 이곳에 머물고 있었고,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에게는 두 상수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비부와 삼바와라였다. 그때 시키세존 아라한 정득학자는 아비부 비구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료가 공양 시간이 될 때까지 다른 범천의 세상으로 가자. 야, 한번 다른 범천의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아비부 비구는 시키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대답했고 그 범천의 세상에 나타났다. 식기세끼 식기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범천의 회중과 범중천의 회중들에게 법다운 이야기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있었다.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범중천은 어디입니까? 예, 색계일천을 이야기하죠.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은 색계일천입니다. 그러자 거기서 범천과 범천의 회중과 범중천들은 흠을 잡고 불평하고 푸념하면서 말했다. 존재들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스승면전에서 제자가 법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식기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는 아비고 비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범천과 범천의 회중과 범중천의 천들의 존재들이 경이롭고 놀랍다고 말한다. 어찌 스승의 앞에서 제자가 법을 살 수 있다 말입니까? 라면서 흠을 잡는구나. 그러니 그대는 더욱더 범천과 범천의 해중과 범중천의들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하라. 아비부 비구는 식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대답하고 그의 몸을 볼 수 있게 하여 법을 설하기도 하고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하반신만을 볼 수 있게 상반신만을 숨긴 채 법을 설하기도 하고
상반신만을 볼 수 있게 하반신을 숨긴 채 법을 설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이 놀랍고 경이로움이 생겼다.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존이시여, 저는 비구 승가 가운데 누가 말을 했냐면 아비브 비구, 즉 상수제자 중 한 분이 말을 합니다. 저는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천의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바라문이여, 지금이 바로 그대가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천의 세계의 목소리를 듣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대존이시여라고 아비비구는 범천에 서서 이 개성을 읊었다. 용기를 내라 분발하라. 부처님 교법에 몰두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부수듯 죽음의 군대를 쓸어버려라.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지금 천의 세계이다. 뭐 삼천 대천세계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파악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문제인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천이 천개인가? 이것은 아직은 답은 못 얻었지만 이게 뭐냐면 범천과 그 범천에서 지금 뭐냐면은 범천이라는 건 지금 세계 일천이에요. 이천에서부터는 법을 살아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위탁과 위차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위탁과 위차라는 뭐냐면 외부 세계의 그 대상에서 리미터나 표상을 보고 그것을 그 조합하고 맥락을 잡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이선에서부터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상에 하기가 참으로 쉽지를 않는 이러한 것이 세계 2천, 세계 3천, 세계 4천이고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계 1천, 세계 2천, 세계 3천, 세계 4천에 대한 삼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세계선에 대한 삼매는 놀랍게도 외도들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세계 1처, 2처, 3처, 4처에 대응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외도들의 세계 삼매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선법을 떠날 수 없고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초탈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것을 일단은 어떤 형태든지 멈춰 있지만, 감각적 욕망이 멈춰 있지만, 불선법은 떠날 수가 없어요. 불선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세상에서 윤회하는 법에서 아직도 갇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법은 뭐냐? 꾸살라. 꾸살라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냥 그 표징어로 본다면, 꾸는 번뇌들 이란 말이에요. 살라는 자르다. 번뇌를 쌓을 수 있는, 즉, 부처님의 법으로 의지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가는데, 이게 배대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새끼 1처, 2처, 3처, 4처예요. 그러니까, 강막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떠나서 들어가는 방식은 1선, 2선, 3선, 4선이고, 외도들이 들어가는 것은 세계 1선, 2선, 3선, 4선이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자신의 해석이나 이해는 극히 제한하고 조심해야 된다. 법다운 추론을 그럼 안 할 거냐? 이제 이 문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 자료가 반드시 니까야, 꾸따까니까야, 소부니까야, 아비담마 칠론에 있어요. 아비담마 상가하고 청정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그건 검증 전이니까요. 검증하고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췌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부니까야, 소부의 꾸따까니까야 칠론을 공부하기에도 한 생애 동안 다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당신 새끼설이라고 하는데 근거 있어? 네, 근거가 있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현인 스님 혹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D가 1번에 법망경에 있잖아요. 법망경에. 법망경에서 사견이 생기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 사견은 그냥 제가자들의 이렇게 뭐 강박증 욕망이 이런 것이 사견이라고 거기서 하지 않았죠. 미차 디티라고 하는 것은 미차 사티, 미차 유무티 등이 있는 것처럼 뭐냐면 수행자나 그 윤회를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이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뭐냐면 무인론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쉽게 사선에서 무상유정천에서 살다가 뭐냐면 무상유정천이라는 것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블랙아웃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이전에 거기에서 걸려버리니까 상이 없으니까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일부는 그 저 원인이 있고 일부는 원인이 없다. 이런 게 다 세계 1선, 2선, 3선, 4선의 근거에서 그러한 원인들, 그 논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들을 찾아내는 이들이 엄청난 능력자였던 것이요. 그게 어디 나온다? 이게 이제 D가잖아요. D가 1권에 법망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망경 다음 경이 사무가경입니다. 거기서는 뭐가 나오느냐? 초선, 2선, 3선, 4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부처님께서 그 색계 일천을 이따가가 있어요. 외부 경계와 관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주 개공할 때 어디까지 없어지냐? 어디까지 없어지느냐? 색계 일선까지 없어져요. 일처까지. 그리고 색계 이처부터 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 대상이 그 뭐냐면 묶여 있는 선이 어디냐면 색계 1처, 그다음에 요계 11개예요. 그래 그것이 한 번에 사라졌다가 한 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근거가 위탁과 위차라다 이 말이에요. 위탁과 위차라는 뭐냐? 외부 경계 대상에 대한 표상에 대해서 사유해 가는 과정이 위탁과 위차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범보천이었죠. 범보천이나 그 범천에 저기 했을 때 그 이하 요게 여러 세계들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 10개의 그 세계다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허황된 소설이냐? 요즘에는 조금씩 그 실마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다? 빠짜야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빠짜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외부 경계에 대한 세계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외부 세계와 업이 있는 내 내면의 세계도 같이 그 빠짜야 때문에 생겨요. 이 빠짜야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요. 외부 태양도 어떻게 생긴다? 태양도 별도 다 빠짜였다. 이당 빠짜였다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그 신통들이 개발된 분들이 달과 태양을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건 조건들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서 벗어난 이들한테는 그냥 어루만질 수 있는 대사인 거예요. 좀 수용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 아니죠. 형들에 지금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법과 율에서 방해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식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와 아비유 비구는 범천과 범천의 해중과 범중천들에게 절박감을 생기게 한 뒤 마침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고 구부리는 것처럼 범천에서 세상에 사라져 아루나와띠에 나타났다. 아루나와띠 아까 그 저기 시키사키 부처님이 있었을 때 그 수도라고 그랬죠. 그때 식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개송들을 읊는 것을 들었는가? 아비부 비구가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개송들을 읊는 것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들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디 앞에서, 윤회의 폭력 앞에서, 정말 우리가 폭풍 치고, 이렇게 수많은 장대비가 내려오면은, 논에 둑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심어놓은 못자리들이 쓸려 나가는 것처럼, 이 폭력 앞에서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힘없고 간당간당한 상태인가가 보여지죠. 부처님 법은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까야 사티파타나를 하면 그런 것이 경험되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걸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 봐야 그게 공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절박함이 뭐다? 마음이 쫓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범중천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성주개공의 윤회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러한 것에 그 휩쓸림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나 삶을 기반한 존재들은 경계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위냐나가 그것이 하찮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뭐다? 절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두고만 들어요? 이렇게 조건이 있는 부처님 법을 조건된 분들만 들어요. 뭐 이제 저하고 인연된 분들이 여러분 오래 인연된 분들이 좀 있는 계시는데 이렇게 사실은 끝없이 뭐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죠. 일정 부분 인연이 되었다가 또 떠나는 분들도 많고 뭐 제가 부족해서 제 인품이 부족하고 성품이 온화하지 못해서 떠나가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를 떠나는 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부처님 법을 수용하지 못하고 경직된 견해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모습들은 저도 중생인지라 참으로 안타까웠다. 뭐 여하튼 부처님 법하고 인연되었을 때 이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파악하고 인식해서 이렇게 이 지옥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런 위험성에서 함께 속히 벗어나시길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라. 분발하라. 부처님의 교법에 몰두하라. 코끼리가 갈대로 만든 오두막을 부수듯 죽음의 군대를 쓸어버려라. 이 법과 율에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이는 태어남과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저희들은 아비부 피구가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이 개송들을 읊은 것을 들었습니다. 장하구나 비구들이요. 아비부 피구가 범천의 세상에 있으면서 개송을 읊은 것을 들었다니 참으로 장하다.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예, 음, 제 개인 얘기를 말씀을 또 해서 죄송한데, 어, 오늘 그 이제 노장 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학 오신 스님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유학을 함께 동네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 가지고 저에게는 없는 사랑들이 있더라고요. 음, 너무 이렇게 막 상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법을 실어 나르는 상가를 청정하게 하고 유지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한국 불교는 교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으로 공감하면서 저 또한 절감하는 에, 말씀이었습니다. 에, 이제 또 어떤 유명한 상당히 유명한 스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한 인연이 있었는데 그 스님의 제가자분들 오면 또 그분의 책을 쓴 걸 읽은 분들은 왜냐면 거기 신도가 아닌데도 제가 아는 분이 그 책을 읽었었거든요. 자기는 교학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 A라는 스님 아직 교학에 교, 교자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분과 그분의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그대들께서 교법이 끝났다고 하느냐. 내가 몇 가지 묻겠다. 아마 그래서 그 스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부처님의 교법은 끝, 끝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뭐 무조건 초항하자는 취지가 아니에요. 경을 아직 경에 니까야에 입문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몇 가지 저기 니까야나 칠론이나 소부니까야 직접 공부하지 않고 그것이 뭐다 하더라고 하는 그 정리를 그 정리도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그것 좀 공부하고 겨울 끝냈다고 누구나 이렇게 그런 위험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교학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 여기 이제 네티바까란을 5일간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티바까란 조금 더 그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티바까라나가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경전 해석에 일관된 틀을 갖추게 된다. 즉 뭐다? 구조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책을 공부한 지가 꽤 됐는데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이제 하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강이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하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16가지 그 하강의 방식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은 두카에 대한 설명이죠. 두카. 근데 두카의 다른 단어로는 연기다 이 말이에요. 연기다. 윤회, 윤회하는데 그 원리 법칙이 연기법이다 이거예요. 그걸 근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서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처가 작용을 하고 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가 필요하고 오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 온, 개, 처 등의 방식으로 쭉 내려서 그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하강이라고 한다. 자, 내띠는 경전 해석을 위한 16가지 또는 18가지의 해석법을 제공한다. 길이다. 이 해석법도 좋고, 이건 길이다. 아니면 훈련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을 만나도 주제를 파악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수행 단계를 가져서 열반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경이 서로 달라 보여도 공통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했나 그제 했는가 그 어떻게 하면 애루가 된다고 그랬죠?
예, 유기초나 18개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에듀도가 되고 반드시 이번 생에 에듀카가 된다고 돼 있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게? 쌍유따 25번 능경, 26번 경, 25번째 품, 26번째 품에 나와요.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유깁처라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유깁처가 다른 단어는 뭐예요? 유깁처의 일어남이 투카의 일어남이에요. 또 고를 본다 이런 단어예요. 고를 보는데, 고를 보고 알게 되면 떻게 된다? 에류가가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뭘로 본다? 사성제로 연계해서 본다. 12연계와 함께 본다. 외다나와 함께 본다. 무슨 방법으로? 싸따로, 싸띠빠따나. 사념처의 방식으로. 그럼 싸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7 조도품이 함께 다 움직인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37 조도품이 구조 아닙니까? 구조. 구조에 대한 암기는 조금 하셔도 좋겠다. 사념처, 사여의조, 사정근, 순서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에요. 오력, 오근, 필각지, 팔정. 이러한 법들이 다 불러일으켜지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사띠의 개념으로 통괄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사띠는 뭐뭐 일으키면서 이런 말, 뭐뭐 하면서 선법을 일으키면서 선법을 유지시키면서 이런 단어예요. 부처님 법을 엄청난 단어잖아요. 그 단어를 세간의 개념 하나에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띠는 알아차림이야 라고 고집을 하게 된다면 그거 뭡니까? 그거 무명이에요. 무명은 뭐 싹가야 되지 아니면 이렇게 확실한 뭐는 뭐다라고 딱 붙여버려요. 이게 무명의 특징이다. 부처님 법은 배워가는 과정이 모든 게 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 법을 알아? 예, 무명입니다. 그런 거 나도 없고 부처님 법을 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끝없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복잡한 교서를 틀에 넣어 설명할 수 있으므로 법문 월등히 향상된다. 교재 편집 능력도 향상된다. 이 경전 이해가 체계화되며 흩어진 가르침이 하나의 길로 정리된다. 두 번째 이해. 복잡한 교리 체계를 단숨에 꿰뚫는 힘이 생긴다. 내띠는 경률론 전체를 분류법으로 해석한다. 어떻게? 이렇게 사성제, 영기, 37 보리분법이 조도품이라는 단어입니다. 5온 6입 18개, 24 조건, 실론의 분류체계. 이런 방식으로 뭔다? 그 정리해 나간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실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구조나 틀로 잡혀가야 된다. 잡혀가게 한다. 뭐가? 내 뒷바깥 하나가. 다음에 사무외해의 능력을 획득하게 한다. 사무외해가 뭡니까? 혹시 현일씨는 기억합니까?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아타가 그렇죠. 의미를 법의 의미를 그 다음에 단마는요. 그냥 단마예요. 법무 단마. 원리나 네. 원칙. 니루띠는 언어적으로 체계화한다 이거예요.
빠띠 바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전달 방식을 통해서 능력이 증진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깨, 그때 그 첫 번째 깨달음 후에 했을 때 요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란이 되었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많은 그 윤회 속에서 닦아와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뜻무예해, 법무예해, 그다음에 언어무예해. 이것은 영감무예해나 전달무예해. 이것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어를 통한 전달 방식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무예에 대한 실제 적용 능력이 획득된다. 뭐가? 네티바까라를 공부하며 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예, 설명이 요겁니다. 어떤 구조로 제시하면 이해가 가장 깊어지는가? 누가 먼저 도움을 받습니까? 누가 우리 뭐 다 해보시잖아요. 누가 도움을 받습니까? 자기가 체계가 잡혀요, 자기가. 자기가 구제됩니다. 어디에서? 진흙이라고 지칭되는 악마의 똥구더기에서 그 악취뿐만 아니라 쓰라린 괴로움만이 접촉되는 이 윤회의 세계에서 자신이 구제되게 된다. 뭐 법보시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 중에서 어떤 보시가 불사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법보시. 직보시는 모든 것을 얻게 한다. 근데 뭐 그것마저도 더 뛰어난 것은 불사의 보시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불사를 얻는 방법은 유기처를 알고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 제 얘기가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던 쌍육다 24품, 25품에 나와요. 유기처와 12처 차이는 뭡니까? 12처는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6입처는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12처는 구조를 설명해요. 6입처는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할 때 6입처를 한다. 그래서 연기법에서는 6입처로 설명이 되어 있다. 말용어,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법문이 자연스럽게 무해의 구조를 띠게 된다. 교화, 우빠니사, 이거 교화라고 하네. 뭐, 우빠니사야가 이제 촉진, 습관, 이런 말이죠. 기술이 현저히 향상된다. 인도를 위한 해석의 길로 제시해야 된다. 즉, 청중의 근기에 맞춰 법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욕계 중생에는 어떤 경을 먼저 들려줘야 하는가? 수행자에게는 어떤 구조로 법을 제시해야 하는가? 괴로움이 강한 사람에게는 무지에 빠진 사람에게는 강의를 어떻게 설해야 하는가? 지도하시는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다음, 경전과 상호 연결을 스스로 도식화할 수 있게끔 된다. 이제 여기 송강 스님께 제가 다시 제 법명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큰 스님 노 스님께서 오셔서 송강 스님께서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써주는 것이 있는 리뿌띠 열반행을 놓치지 않는다를 스님께서 한참 바라보셔요. 그러시면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림들을 그리잖아요. 도식화 이렇게 합니다. 내띠 이전에도 도식화를 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 법의 구조가. 경전 사이의 관계도를 그리는 기술을 얘기한다. 그거 아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됩니까? 요것을 한 장에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아직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몇 년 이내에 이 사성제, 12연기, 37조도품, 516입, 18개. 요것은 그렸죠. 여기까지. 네, 이 24조건, 요것은 지금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죠. 어, 이것이 아는 것이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것을 수용하고 하면 애류자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애류토입니다. 애류토. 이렇게 되면 애류가가 금생에서 반드시 얻어진다라고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거시하냐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공부의 목적이 애류, 도와 과의 증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 단계별이 정리가 가능하다. 연기, 사성제, 정념, 정정진, 정정, 해탈을 구조로 분석한다. 니떼사, 빠띠, 네띠, 아비다마 칠론을 통합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법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의 기술이 된다. 네띠는 법은 어떻게 설해야 이해가 깊어지는가? 어떤 순서로 말해야 본뇌가 약화되는가?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수행이 정립되는가? 점진적 설법의 완전한 흐름을 갖게 되고 청중은 길이 보인다고 느껴지게 된다. 그럼 좋겠습니다. 수행자는 개인의 통찰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내띠는 분석, 통찰, 해탈의 구조를 제공한다. 법의 성질, 조건들, 아니짜, 두카, 아나타의 관찰 틀들, 사념처, 정진, 정정, 냐냐의 연동법들. 실제 수행에서 현상 구조를 틀에 넣어 보는 능력이 향상되면 통찰지가 전개가 빨라진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도 다 못하니까 하나는 기억하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제가 그림 여러 가지 그려드렸잖아요. 보여드렸잖아요. 그 호응 그림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자. 저기 하얀 거 보이죠? 그게 지금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기 요 하얀 그림이 저기 지금 공부하는 게 최상의 인연이고 최상의 빠른 길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해요? 제 스승께서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딪히며 사냐? 당신이나 나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업이 있으니까 온 거야. 하지만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을 만나니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공부하느니 가장 복된 자들인 것은 극명하게 분명하다. 진정으로. 저도 범부로서 살면서 수많은 번민과 고뇌와 심한 좌절과 삶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환상은 있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환상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닥 뭐 이렇게 두려운 건 없었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노장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저기 하시오. 이렇게 하시더라고. 심중에 있었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주시니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하라는 말씀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다시 우리 법현 스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해석의 정확성과 고맙습니다. 표현의 정확성이 동시에 완성된다. 해석의 정확성과 표현의 정확성이 동시에 완성된다. 정확한 설법 구조, 올바른 용어 사용. 아까 니루트가 있었죠. 의미의 적중, 말씀의 정밀함. 이 전달함이었어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사무회에서. 이게 통일이 안 돼서 영감의 무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달입니다. 전달. 자, 네티박간을 공부하면 경전 해석 능력, 법문 설계 능력, 교리 체계 통찰력, 수행 지도력, 도식화 교재 편집 능력, 인연에 따라 설법하는 적중력이 종합적으로 높아진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예, 이렇게 함께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제 공부에 격려와 분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는 우리 참여하시는 스님들과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